여러분, 오늘도 연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도 그래서 시편이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인 이유를 든다면 성경책을 딱 들고 가운데를 피면 뭐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심입니다. 근데 시편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시상이 그 어휘가 아름답고 또 짧아서 읽기도 좋고 또 기억하거나 암송하기도 좋아서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억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의 기자들이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그 시편의 기자들이 이제는 시인이 된 것처럼 오늘 똑같은 희로애락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 그런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려 150편이라는 긴 장을 갖고 있는 시편은요, 어떤 구성적인 면에서 몇 가지 장르가 있답니다. 여러분, 시에도 어떤 산문시 또는 무슨 서사시, 역사시 이렇게 장르를 나누는 것처럼 시편 150편도요 그런 장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대부분을 이루고요. 또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감사시가 또 이어집니다. 근데 그와 같이 또 한 중심에 커다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장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 예를 들어서 시편 2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어찌하여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자기의 그 삶을 토로하는 그런 표현의 시들이 대부분 탄식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88편은요, 단순히 그냥 탄식시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탄식시가 갖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어떤 그 내용의 전개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88편은 여러분 탄식시 중에 또 다른 탄식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시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탄식시는요, 처음에는 대부분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탄식으로 시작하지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지막에는 다 찬양하는 찬양시가 결론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으로 주어진 이 시편은요, 그런 반전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한번 찾아본 학자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단어가 흑암이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된대요. 마흐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흑암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시편이 88편이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흑의 시 혹은 암울한 시라고 불려질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시편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좋은 성경책 구입하신 분들은 그런 표시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시편의 그 맨 위에 보면요, 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 어떤 타이틀을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제목은 두 가지 부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한 이름이요, 우리가 호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 뭐죠? 여호수아, 그런 뜻의 이제 그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한국말은 영희철이, 영희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흔한 이름이 또 다른 흔함이 헤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만이
누군고 하니 바로 흔한 이름인데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고라 자손 중에 하나이기에 흔한 이름을 앞서서 좀 수식하기 위하여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그냥 교훈이라는 뜻으로 에스라인 헤만의 교훈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부제입니다. 근데 또 이 부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얀롯. 이거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할랏 르얀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할랏 르얀롯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할랏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질병이라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질병 가운데, 그렇죠, 고통 가운데 르얀롯, 부르는 애가다,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다. 그러니까 마할랏 르얀롯은요,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슬픔의 고통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 안에서 이 시편의 기자인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가를 분명히 짐작하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병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눈빛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보겠는데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또 시상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재난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재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단어 보니까요,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찾아보니까요, 고통, 고난, 불행, 근심, 염려, 걱정, 아니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모든 삶의 아픔들을 표현하는 것이 라, 그렇죠? 그 표현의 단어가 바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인이 당하는 삶의 무게는요, 얼마나 힘들까. 아마 얼마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죠,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할 정도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일도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3절이 이어지는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 스올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스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구를 표현할 때 스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까지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누구 하나 손 내밀며 누구 하나 의지하며 누구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버려진 인생, 숨을 쉬어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의 최저의 바닥에서 그가 지금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리얼한 상황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 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죄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근데 이 시인이 이러한 리얼한 고통 속에 정말 질병과 싸우면서 이 통증 속에 아파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정말 괴로워하는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그 질병에 대한 고통,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그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의 고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으로 자신을 내몰아 두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6절과 7절이고요 1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가 나를 힘이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기자를 다윗 시대의 찬양 대원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으로서 누구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당연히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또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를 향하여 뭐 하고 계시다고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아무런 어떤 역사가 없이 그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에 이 시인이 너무 안타까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괴로움이 언제부터 이를 괴롭게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조심스러운 질문을 성경을 더 연구하는 마음속에 찾아보니까요, 15절에서 그때가 그냥 잠시의 고통이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여러분, 그의 고통이 언제부터라고요? 바로 어릴 적부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그 자녀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더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 이런 성경 구절, 이 시가 성경 가운데 이렇게 있는가 하는 의문의 질문인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죽어가는 영혼,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어느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내용을 성경 가운데, 그 시편 가운데,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그 마지막 절인 18절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마으샤크, 그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도 하나 없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것은 침묵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정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정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경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세상 종교는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늘 좋은 것으로만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성경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것을 솔직히 드러내면서 다른 정경과 다른 경전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알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 아닙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언제부턴가 그냥 뭐가 다예요? 교회 생활이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직장 동료도 있고 사회 동료도 있고 뭐 학창 시절에 같이 자라는 동창들도 있어서 그런 관계들, 많은 다양한 관계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어디에 극한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극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관계 안에서도, 그런 교회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늘 How are you
하는 정도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만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어디에서도 그렇게 따뜻한 인사는 없을 것 같지라는 그런 눈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하지만요, 그게 다예요. 그렇죠? 굳이 무슨 어떻게 살았는지 안 들어도 그만이야. 그냥 안녕하셨어요. 뭐 좋으시죠? 네,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인 관계예요. 여러분, 아니 이 민생을 하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그렇죠? 뭔가 대화도 좀 하고 싶고 못하는 영어보다는 한국말 좀 유창하게 어디서 하고 싶은데 유일한 교회에 왔는데도 우리가 하는 인사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좀 더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일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대화로 전개하는 단계입니다. 아우 집사님, 이번 독립기념일 때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반응을 하면서 이번에 불꽃놀이 봤잖아요. 어디서요? 그러면서 좀 대화를 해요. 근데 그것도 거기까지. 그 어디 이것이 깊은 대화라고는 할 수 없는데 분명히 대화는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아가는 단계도 있더라고요. 어떤 단계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탁자에 앉아서 원탁의 기사도 아닌데 원탁의 권사님, 원탁의 집사님들이 그 원탁에 모여서 어떤 세상적인 돌아가는 어떤 이슈 혹은 누군가의 어떤 소문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봤냐고 하면서 약간은 흥분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대부분 아마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까지. 진짜 우리가 나눠야 될 이해는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허심탄회한 내 마음을 쏟아들, 어릴 때 만난 친구와 같이, 어릴 때 만났던 그런 동창들과 같이 밤새도록 얘기해도 될 만큼 내 마음을 쏟아놓을 상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어쩌면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바로 교회 중심이고 우리 인간관계도 늘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늘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늘 안팎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렇죠? 본전도 못하고 괜한 시험과 괜한 상처와 아픔들만 터져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만 인간관계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실에 노크를 하면서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찾아올 때면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죠? 어느 누구에도 얘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힘드신데 그거를 관리하고 그거를 참 얘기를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도울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멀쩡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장 편한 사람처럼 가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교회라고 오는 곳에는요 항상 영적, 마음적 마스크를 쓰고 눈 가리게 귀 가리게를 하면서 올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교회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것에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성스러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왔지만, 혹시나 일어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말도 못하고 말도 안 하면서 내 아픔을 꾹꾹 참아가며 버텨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런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쏟아놔도 누구에게나 소문나지 아니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놓을 수 있다라고 이 시편 80편의 기자가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나는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목만 보면요,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무슨 반기독교적 서적인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 책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겉보기에는 제목으로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고 하지만은 그 실망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책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사게 되었고요. 그것을 또 권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여러분, 왕궁에서의 40년을 살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인물을 광야길에 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는 목자로 무려 40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어느 순간 80이 돼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그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그 전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실망했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불순종을 굳이 자신의 몸으로 설교하라고 하시면서 아니 하나님의 종인데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처참한 성경까지 거하게 했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도 분명히 그 뜻을 몰라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사단의 말 한마디에 아니 자신의 모든 재산만 가져가도 그것도 힘든 일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 10명 아들 딸들을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던 성경의 한 인물. 아니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온몸에 든 그 가려움의 악창이 얼마나 가려운지 여러분, 칼날보다 더 아픈 기왓장으로 피부를 도려내는 그 아픔이 차라리 낫겠다는 마음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걸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 그 책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대선배들이, 그런 신앙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욥의 표현처럼 고난과 고독의 시간을 겪은 후에 뭐라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지 그 고백을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들여봅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후를 지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내가 결국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만나게 되는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냐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면요, 결코 하나님 바라볼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쥐고 있는 그 헛된 것을 결코 놓을 수 없는 무지한 인생이 내가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고집 중에 아주 센 고집쟁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황소 고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황소 고집 정말 대단하고 합니다. 근데 소를 키우시는 분이 하는 말이요, 그렇게 황소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황소도요, 그를 고집을 꺾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불이 붙어서 장정 여럿이 그냥 그 소를 끌어내려고 아무리 잡아대도 말 그대로 그냥 황소 고집처럼 끝까지 버티는 게 그 소인데, 그 소를 밖으로 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황소의 여물통을요 엎어버리는 것을 보여주면요, 그때서야 소도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고 그냥 걸어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주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유는 황소보다 더 고집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저 여물통을 내 눈앞에서 엎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먹을 것을 위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유일한 동물인 돼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늘을 한번 쳐다볼 때가 오는데, 언젠가 하니 자기 몸이 뒤집혀졌을 때, 그때서야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버리심같이 느껴지는 그 고난과 역경이 그제서야 나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한 유리, 그렇죠? 그것만 보면 앞으로 나갈 것 같지만 분명히 여러분 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명한 유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막이 하나 딱 설쳐지면요, 그때는 밖에만 보이고 남만 보이던 우리의 시선이 막이 형성되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음막이 가리면은 거울이 되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때로는 막힘이 우리에겐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바라보고 그때 진짜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질병의 시간을, 암흑의 시간을 걷고 계십니까? 그 침묵의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부름의 시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암울의 시간 속에 이 시인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끝까지 그 암울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고 하나님께 드는 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암울한 시인 이 시편 88편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이 대함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하신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버림을 받은 순간에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당하신 그런 외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역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부르짖으며 여러분 서신다면 그 암흑은 변하여 광명의 빛이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수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수정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 기다리는 영혼인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 기도하는 영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고,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